하나님 말씀 17장, 누가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밭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기도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종말론 세 번째 시간. 당분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성경만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으시고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데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만 찾아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종말, 이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새벽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간인데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보세요.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에 이미 초림을 하셨고 두 번째 나타나는 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와 같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너희가 만약 지붕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세간이 집안에 있는데 그걸 가지러 가지 마라. 돈이 방에 무슨 서랍 속에 있는데 돈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런 거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뒤를 돌아보고 집으로 가지 마라. 왜? 노새처를 기억하라. 노새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런 세상 것 찾으려고 내려가다가 너희는 다 멸망당한다. 노새처처럼 다 죽는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세상 것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면은 기도해라.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해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랬죠? 잃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맡기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네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 얻을 것이요. 야, 예수님이 재림한데 우리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리고 네가 돌아가서 네 방법으로 살려고 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네 목숨도 맡겨라 하나님 앞에.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그렇죠. 부부가 잔다. 같이 부부가 자.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렇죠. 하나는 버려둠을. 부부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는 싹 사라져버려. 이 내용이 뭐냐? 이것을 한국말로는 들림이라고 합니다. 들림. 두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슉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그대로 있고. 그래서 눈 떠보니까 내 마누라 어디 갔어? 마누라 어디 갔어?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 들으시는데 혹시 옆에 마누라가 없어졌으면 휴가 됐을지 모르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둘이 자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 믿는다면 부부가 싹 없어지고 애들만 남는 거예요. 애들만. 왜? 요즘 애들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제대로 안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러고 맨날 뭐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남는 거예요. 가족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냥 웃는 얘기가 아니고 농담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니까 한 말씀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단 한 절도 틀린 적이 없잖아요. 다 맞는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들림이라고 그래요. 들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들림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영어로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그래서 이게요. 한참 그 휴거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종말론 얘기를 하면 저 교회 또 잘못된 교회야. 저 교회 이단이야. 한국 사람들은요. 종말론 얘기해도 이단이래.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이 종말에 대한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이단에 대한 기준이 모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단이래. 그 사람들 큰 죄 짓는 거예요. 이단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이단 아닌데 내가 이단이라고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 죄값은 어떻게 할래요? 특히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할래요?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도 다 이단을 쫓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해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한다고 생각하느냐. 뭐예요? 너희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쓸 말이 아니에요. 100% 증거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요. 신천지처럼 저렇게 이만희 지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 저런 게 이단인 거죠. 저런 게.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놔 버리는 거. 얼마나 그런 게 100% 이단이에요. 저런 건 이단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일반 교회 나하고 신앙생활 한두 가지 틀렸다고 이단이라고 그런다. 그거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 못 받아요. 큰일 납니다. 그 죄값으로 엄청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지도 모르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질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데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런 건 다 구원 못 받아요.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되게 다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옛날에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는가 하면 조직신학을 요약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 바리새인들이요. 감정적인 믿음, 막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막 자기 간이라도 다 빼서 바칠 것처럼 막 하다가 누가 말 한마디 하면 펑 떨어져 갖고 교회 안 나가. 이 감정적인 믿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 안 나간다는 게 무슨 뭐 저를 위해서 예수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지 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야? 아니 뭐 조금만 삐뚤어지면 교회 안 나간대. 이거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지금 교구장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직접 다 상대를 했잖아요. 정말로 아니 교회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시험 들었고 교회 안 나온대.
그게 감정적인 믿음, 감정. 일시적인 믿음. 자기의 필요에서, 병 낫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면 도움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간 지나면 이제 안 나온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34절의 말씀은 둘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는데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35절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맷돌을 갈고 있다는 것은 둘이 맷돌 둘이 혼자 갈기 힘드니까 둘이 한 사람은 밑에 잡고 한 사람은 위에 잡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하나는 휙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아있대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들림을 받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자,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들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 사고가 나겠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지구에. 기차를 운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딱 들림을 받아버리면 기차가 탈선해서 그 안에 탄 사람들 다 죽겠죠. 원전을 운영하는 그 운영팀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다 들림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그 전력을, 원자로를 조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럼 원전이 폭발할 수도 있겠죠.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은 들림 못 받았으니까 땅에 남은 줄 아세요. 그 뉴스를 볼 수 있으면 늦었어요, 이미. 왜? 나는 안 죽었지만 다 이미 들림 받을 사람도 들려버리고 땅에 이제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죠. 에? 사고로 인해서 막. 그 뉴스를 보면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이제 틀렸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가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믿더라도, 단 하루를 믿더라도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3일을 믿더라도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일시적인 내 필요만 딱 채우면 안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은 싹 버리라. 버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모른다고 절대 말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기도할 때마다 이 겸손하고 자기가 낮아져 있는 믿음, 죄인인 것을 잊지 않는 이 믿음, 이거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파 믿음, 사두개인들의 믿음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거의 그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도 책망했어요? 제사장도 책망했어요. 서기관, 네이지파로서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걔들도 책망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줄 때 대제사장도 거기 나와. 대제사장, 그러죠? 대제사장 집에 감옥에 갇혔다가 그날 새벽에 재판을 받아 죽어요.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러니까 이건 직분에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직분하고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직분에 관계없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누가 그건 결정해?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정 못해요. 목사가 보기에는 진짜로 믿어요. 근데 그 마음속을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속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확 열고 다 보입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일 예배 안 드리지 않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드리겠지. 그렇죠? 산속에 있든 동굴에 있든 지하에 있든 주일날 되면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죠. 이렇게 교회가 다 폐쇄됐어요. 교회가 지금 다 폐쇄돼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이거요 7년 대환란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연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이렇게 건물 있는 예배당에 못 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다 각 가정 아니면 지하, 동굴 이런 데서 생명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셀교회가 나온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셀교회로 지금 전환한 지가 2005년도부터니까 2005년도부터 우리 교회를 셀교회로 전향을 했으니까 그때 그 셀교회 책을 보고 우리 교회를 전향시킬 때 탁 내 마음속에 오는 게 뭐였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네. 그게 제일 먼저 마음에 왔어요.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네. 그 전에는 장로교는 구역제도, 감리교는 속회제도, 속회라고 그랬어요. 구역제도. 그랬는데 이 셀 이론을 딱 보니까 이 셀 이론은 뭐냐? 목장은 몇 명을 이렇게 거느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재림을 준비하시네. 이제 본 교회 못 모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셀교회를 만들었네. 그래서 내가 이 셀교회를 배우는데 돈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 당시 계산해 보니까 이 셀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돈이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은 5천만 원 안 들고 지금 담임 목사 댁들이 공짜로 배우고 있는 거, 공짜로. 나는 배우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고 가서 배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1억 들어갔다 오더라고요. 1억. 왜 1억 들어가냐니까 세계 셀교회 대회가 있어요. 세계 셀교회 대회. 거기를 다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갔다 오면 돈 1,000만 원씩 없어지는 거예요. 영국에서 보면 영국 갔다 오고. 나도 세계 셀 선교 대회를 갔다 왔어요. 3박 4일을 갔다 왔는데 세계 모든 이 셀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 모였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데 와 이게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아프리카, 유럽 교회 다 죽었죠. 셀교회는 살아있어요. 미국, 남미 다 모였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셀교회를 보고 하는데 와 예수님이 재림해도 저 사람들은 살아남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안 돼, 우리 교회도 준비하자, 셀교회로 가자.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구역제도 없애버리고 목자 제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가 뭐예요? 양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키우는 게 목자예요. 양을 책임지는 거. 여러분 오병교회 목자들 많으시죠? 여러분 그 목장원들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7년 대환란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기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때 목자들은 자기 목장원들을 카톡으로 책임을 지든 뭐 문자로 책임을 지든 전화로 책임지고 그 영혼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도록 책임지셔야 돼요. 그게 셀교회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관리 못한다고요. 왜? 목사는 벌써 잡혀가서 죽었어. 순교했어. 여기 교육자들은 제일 먼저 죽어. 제일 먼저 우리부터 잡아가니까. 이미 다 죽어서 순교해서 다 하나님 나라 갔든지 순교를 했든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건 성도밖에 안 남아요.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 강의 잊어버리지 말고 꼭 들어요. 마지막까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잠자다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편이든 아내든 슉 하고,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남아요. 여러분 자녀 아까 비유로 얘기했죠. 진짜 그래요. 자녀들 요즘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때려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여러분 자녀는 남아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살아? 거지처럼 살다가 굶어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죠. 진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고요. 진짜. 예수님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안 일어난 게 없다고. 100% 다 일어났잖아요. 100%. 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말씀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난 사건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응? 여러분 간증했죠? 18살 12월 달에 마귀와 싸우고 마지막 용과 싸워서 용이 나타났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용을 딱 물리치고 나니까 용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몸뚱아리는 하나고 머리는 두 개였어요. 그걸 누가 상상이나 해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막 불을 품으며 덤비더라고. 불을 텀. 그런데 이제 기도 훈련을 돼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꿈속에서 외치니까 그 용도 없어지더라고. 그러더니 저 위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재림하는데 하얗고 막 빛나. 하늘문이 이렇게 쫙 열려. 빛나는 것이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보이고 그 뒤에는 천군 천사들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꼭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시더라고. 그런데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막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이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갈라지는데 사람도 다 빨리 들어가 죽고 막 빌딩 이런 집이고 막 다 무너져갖고 다 빨리 들어가. 막 와, 내가 살려고 얼마나 도망났는지 몰라요. 지금도 생생하다니까. 18살 때 일이 막 이게 갈라지면 이런 빌딩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들어가는데 뭐 영화에서 재난 영화처럼 다 들어가 다. 밑에는 보니까 완전히 그 용암이 펄펄 끓는 거야. 거기에 다 빠져 다 죽는 거야. 사람들도 다 빠져 죽고. 내가요 꿈속에서 30분 동안 살려고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몰라. 여가 갈라지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절로 가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을 살라고 그러는데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하늘로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들은 구원받아갖고 예수님 재림하는데 하늘로 지금 예수님 앞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나는 왜 안 올라가지? 나는 왜 안 올라가지? 그러면서 막 살려고 막 이리 피하면 막 건물이 나한테 막 무너지고, 그러면 또 이제 막 도망가고 저쪽으로 막 도망가고. 이야, 여러분 기억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3년은 그렇게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단 1초도 여유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근데 다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나도 살고 싶어 갖고요. 주여 하고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몰라요. 살고 싶어서 몇 번을 질렀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내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붕 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동안 내가 지은 죄들이 다 생각나요. 꽉 뜨거면 주일날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교회 빠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까?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핑계대고 교회 안 갈까?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일 시키면 도망갈까? 그때까지 내가 만 2년을 교회 다녔어요. 17살 1월달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18살 지금 12월달 됐으니까 만 2년 됐는데 어떻게 하면 주일날 빠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일 안 올까?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었거든요. 그게 다 떠올라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함부로 했던 거,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했던 거 다 떠올라요, 머릿속에. 얼마나 부끄럽고 책비스러운지 사거리에 빨가벗고 서 있는 건 그런 기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있는데 그래서 눈을 번쩍 떴더니요, 와, 이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어.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것은 눈을 번쩍 떴는데요, 내가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있어. 누워서 지금 꿈을 꾼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잠자면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이게 꿈이었구나. 하나님, 꿈인 걸 감사합니다. 꿈인 걸 감사합니다. 꿈인 걸 감사합니다. 이게 현실이 아니라 꿈인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불 위에서요 3시간 동안을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진짜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의를 어긴 적이 없고 교회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갔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했지 사람들이 뭐 넘어지고 뭐 자기들끼리 시험 들고 싸우고 뭐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쁘고 막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한 번도 시험 들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확실하게 가르쳤어.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진짜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운 구원 안 받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 그렇게 구원받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사거리에 빨가벗고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다니까. 내가 진짜로 이제 믿고 나는 부끄러운 구원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한 대로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이 나를 수십 년 동안 봐왔으니까 내가 부끄러운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나는 우리 500개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재림한테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제일 먼저 구원받아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들림을 받는 이야기도 7년 대환란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7년 대환이 시작하기 때 들림을 받느냐, 3년 반 지날 때 들림을 받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7년 마지막 끝에 가서 들림을 받느냐, 혹은 내일 아침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종말에 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재림도 100%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다 한 사람 들림받는 것, 이것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부부가 자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는 것, 이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